이제 오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 꼭 필요한 염분을 사람에게 공급하거나 음식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자신을 흩어서 어둠을 밝히게 되죠.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요. 세상에 소금된 성도가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소금은 순결함과 부패 방지의 상징이었고 성경 안에서는 영원한 언약과 결부지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한 건 영원한 언약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소금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냐? 그냥 부패 방지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썩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약속,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맛을 내는 방법은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부패를 막는다는 면에서 성도의 삶과도 닮아 있겠죠. 성도의 삶이란 자신을 죽여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의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소금의 핵심은 짠맛에 있습니다. 소금이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는 것도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바로 이 짠맛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짠맛은 무엇일까요? 그건 거룩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결, 거룩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거룩함을 잃으면 짠맛을 잃은 것과 같이 밖에 버리워지는 겁니다. 경건이란 구별된 삶인데요. 교회도 성도도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거기서 이미 맛을 잃은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고 맛을 잃은 교회는 버려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요즘 쇠퇴하는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쇠퇴합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더 악취가 나는 것도 많죠. 여러분, 교회 오면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훨씬 더 좋아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악취가 더 나요. 세상보다 더 정치적이고 정략적이고 거짓이 난무한다면 그런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짠맛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부패 방지도 하지만 또 하나 상처를 더 아프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염장 지른다고 하잖아요. 상처 부위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예? 치유는 됩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아파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장난치는 걸 좋아하니까요. 입병이 났다는 거예요. 입안이 헐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는 방법을 알려줄까 했더니 알려달래요. 김을 물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김에 소금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때문에 아프기만 했다고. 아프기만 하진 않아요. 사실은 낫게 해요. 이 소금이 치료의 역할도 합니다. 염장 지른다는 거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염장 지르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서 구별돼야지 세상에 염장 지르면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된 성도가 등불처럼 등경 위에 놓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도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은 한번 특강을 해보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각 장별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한번 한 4주 정도 오후의 시간을 빌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 빛 이미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소금이고 빛인데 잘 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인데 쓸데없는 소금이 되는 거죠. 빛은 쓸데있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요. 빛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숨겨놓으면 빛이 비치지 않죠. 빛을 아래에 놓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빛을 아래에 놓는 경우가 있긴 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래에 불빛이 들어와 있는데 그건 소방을 위해서 들어와 있어요. 다 용도가 있죠. 왜냐하면 그 화재가 나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아래로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빛이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빛은 여러분 우리도 보시면 환하게 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빛은 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우리도 다 위에 있잖아요. 등경 위에 등경 아시죠?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이 빛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등경 아래에 있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드러나야 되고 지금 이제 올해 경제가 어렵다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화려한 것 같지만 스스로 짠맛을 못 내니까 어떻게 해요? 부패해요.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어서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볼 때 소금의 짠맛이 없어서 부패한 모습과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의 썩음과 어둠을 생각하며 세상에 필요한 소금과 빛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은 무엇인가?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뭐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율법 언제까지요?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이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언제 뭐냐? 율법은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과 죄를 벗어나서 바르게 살려는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율법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목적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평가하는 도구가 뭐냐? 뭐겠어요? 예배 출석, 뭐 헌금, 기도 시간, 봉사 이런 게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의 도구일 뿐이지 믿음은 사실은 그걸로 평가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너무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율법의 본 뜻은 사라지고 자꾸만 율법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치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을 깨트리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부정한 병자나 시체에 손을 대는 것, 이것이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을 거스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뜻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을 위하는 일들을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본뜻을 살리셨어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율법이 최고다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 1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은, 첫째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려는 것, 둘째는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불신자에게 전해져야 할 말씀이고, 또한 죄를 멀리하여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성도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역할이, 죄를 알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냥 단순한 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 지키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교 때인데, 전혀 잘 모르는 데 갔다가 급하니까 뭐 이것저것 준비가 덜 돼서 막 사방으로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했거든요. 거기가 무단횡단인지 뭐 건널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경찰한테 붙잡혀서 딱지를 끊게 생겼는데, 제가 주민등록증을 딱 내주니까 충북으로 되니까 충북. 그러니까 경찰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충북 제천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한번 봐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데 거기 두 번째 그 경찰한테 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 봐주지도 않고 지난번 것까지도 욕먹게 생긴 거죠.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은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을 단순히 그냥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도 나와 있죠.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행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며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한, 우리가
성경을 행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는 누구보다 나아야 하는가?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성경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갖고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 게 자신의 생명줄과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잘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얻으려 했던 함량 미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온전하고도 참된 의를 뜻합니다. 이런 참된 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패한 마음은 감춘 채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며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마음과 행위로 따르는 진정한 순종을 뜻합니다. 즉, 속사람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보다 의가 더 뛰어나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목사님보다 의가 더 뛰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을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품은 자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나은 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원하는 더 나은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은요, 결코 실천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온 마음의 충성과 모든 삶의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찼는데 다른 말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는데 다른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면제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의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은 의란 실천 없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에서 시작된 바른 행실을 뜻합니다. 이런 모습대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제맛을 내게 하시고 빛은 어둠을 몰아가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맏일은 소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흩어져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어두울수록 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온 성도들, 주께서 귀하다, 착하다, 충성되다 말씀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시 연휴의 기간 동안 쉬었는데 다시 적응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봄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질 것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성경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